예수는 누구인가? 생명의 말씀사. 저자는 R.C. 스프룰. 전 세계 미술관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이루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다. 그러나 초상화들이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크게 상충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 정확히 어떤 모습이셨는지 짐작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초상화에 표현된 예수님의 이미지가 다양한 만큼이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혼란도 극심하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공허한 사변이 낳은 그리스도나 철학자들이 자기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춘 그리스도는 안 된다. 재생된 그리스도, 타협이 낳은 그리스도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물탄 그리스도, 능력이 제거된 그리스도, 영광을 잃은 그리스도, 한낱 상징으로 전락한 그리스도, 학문의 수술대에서 힘을 빼앗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다. 적이라는 접두어는 대신하다 또는 맞서다 라는 뜻이다. 이 두 단어는 언어상으로는 다르지만 삶에서는 차이가 없다. 진짜 예수를 대체물로 바꾸는 짓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진짜 그리스도를 바꿔치기 하거나 왜곡하는 짓은 거짓 그리스도로 진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다. 인류 역사에서 나사렛 예수만큼 많은 연구나 비판이나 편견이나 헌신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은 없다. 나사렛 예수는 인류 역사에 더없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비판의 화살이 빗발치는 관역이 되었고 해석자들이 자기 편견에 따라 제멋대로 뜯어고치는 주된 수정의 대상이 되었다. 역사적 예수의 초상은 무수한 전쟁에서 그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의 헛된 욕심에 맞게 조작되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카멜레온 취급하며 자신이 칠해놓은 배경색에 어울리게 예수님의 색깔을 바꿔버린다. 신약 성경이 그려내는 예수님의 초상화 뒤로 들어가 진짜 역사적 예수를 찾아내려는 치밀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렇지만 역사의 벽을 뚫고 들어가 사도들의 원시 증언의 장막을 들추어 보겠다는 이런 시도는 진짜 예수를 이해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학자들이 장막 뒤에서 찾아낸 예수는 자기 편견에 따라 자기 형상대로 빚어낸 예수에 지나지 않았다.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 예수를 찾아냈다. 실존주의자들은 실존주의의 영웅을 찾아냈다. 마크시스트들은 정치혁명가 예수를 찾아냈다. 이상주의자들은 이상주의자 예수를 찾아냈고 실용주의자들은 실용주의자 예수를 찾아냈다. 신약성경의 이면이나 너머를 뒤지는 행위는 교만과 편견이란 손전등을 들고 사냥을 나가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다음엔 가위와 풀로 짜집기 된 예수가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전승의 진정한 핵심을 찾아내려던 자들이 그려낸 예수다. 이들은 진짜 예수를 드러내겠다면서 불필요하게 첨가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 바로 신화와 전설을 도려낸다. 아주 과학적인 듯하지만 이건 역시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 마술사의 기교는 고작해야 루돌프 불트만이나 존 로빈슨이 그려낸 예수의 초상화를 우리에게 제시할 뿐이다. 이번에도 진짜 예수의 모습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기껏해야 신약 성경의 자료를 아주 조금 보존했을 뿐이면서 자기들이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물은 거기서 거기다. 그 결과물도 고작 가위를 휘두르고 손에 풀이 덕지덕지 붙은 학자의 편견이 만들어낸 예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나그네가 어느 농가의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일꾼으로 써달라고 공손하게 부탁했다. 농부는 그의 일솜씨를 알아볼 요량으로 몇 가지 일을 시켜보았다. 처음에는 장작을 패게 했다. 나그네는 순식간에 일을 끝냈다. 그 다음에는 밭갈이를 맡겼다. 이번에도 몇 시간 만에 끝냈다. 농부는 매우 기뻤다. 현대판 헤라클레스가 제 발로 찾아온 것이다. 세 번째 일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농부는 일꾼을 헛간으로 데려가 큰 감자더미를 상품과 하품으로 구분해 나눠 담으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농부의 기대와 달리 빼어난 일꾼이 빨리 끝내지를 못했다. 여러 시간이 지나도 일꾼이 감감무소식이라 농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려고 헛간으로 갔다. 감자더미는 그냥 그대로였다. 상품 바구니에는 감자가 달랑 하나, 하품 바구니에는 고작 둘이었다. 어찌 된 거요? 왜 이리 더뎌요? 농부가 물었다. 일꾼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털고 일어서서 말했다. 결정을 내린다는 게 너무 어렵네요. 가위와 풀로 짜깁는 방법은 문제투성이다. 성경이 그려내는 예수의 초상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신화인지 지레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투만이 쭉정이 통에 버린 부분을 다른 학자는 알곡통에 담는다. 불투만이 으뜸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다른 학자는 하찮게 여기고 버린다. 문제는 간단하다. 문제는 신약성경 저자들의 보도가 조잡하다거나 복음서라 불리는 역사 문헌이 엉성하다는 게 아니다.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19세기 자유주의를 경고했다. 브루너의 판단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다. 그는 불신앙, 즉 믿음이 없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브루너가 말하는 불신앙은 증거가 부족해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아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해 믿기를 보류하는 건 올바르고 지혜로운 대응이다. 증거가 부실한데도 무턱대고 믿는다면 맹신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강력하다. 따라서 그분을 믿지 않는 건 그야말로 부도덕한 행위다. 예수님은 불신앙을 지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협한 행위로 보신다. 이런 부류의 불신앙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린다. 그런데 이런 노골적인 불신앙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하고 적지 않은 경우 신학교와 교단 전체를 공격하는 걸까? 신약 성경이 그려낸 예수님의 초상을 거부한다면 기독교를 그냥 통째로 포기하면 될 것 아닌가? 가공의 예수를 종교적 목발로 삼아야 하는 무지렁이들에게 교회를 넘겨버리면 될 일 아닌가? 19세기의 교회는 위기를 맞았다. 신약 성경의 초자연적 핵심을 단호히 거부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는 마침내 매우 실제적인 문제까지 압박했다. 교회 지도자나 신학 교수가 어느 날 아침에 깨어보니 자신이 더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신앙 고백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은 자신이 더 이상 믿지 않음을 선언하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권력이 이들의 손아귀에 있다면 이들은 몇 가지 실제적인 문제를 고려한다. 이들의 직업은 임직과 훈련을 통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교회는 많은 돈이 오가는 기업이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수백만에 이르는 튼튼한 문화조직이며 효과가 입증된 사회개혁 수단이다. 이런 여러 요인 때문에 이들은 세상에 자신의 불신앙을 선언하고 교회 문을 닫는 쪽에 마음이 끌리지를 않는다. 그래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독교를 재정의한다. 기독교를 재정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통해 정의되었다. 1. 기독교의 설립자이자 선생인 나사렛 예수에 관한 1차 자료를 담은 문헌이 존재한다. 2. 2000년을 전승돼 내려온 교회 전통이 존재한다. 문헌과 교회 전통. 이 전통은 특정 문제에서는 교단마다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으나 기독교의 본질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논란만큼 일치된 신앙 고백을 보여준다. 다시, 이 전통은 2000년을 전승 내려온 교회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은 특정 문제에서는 교단마다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으나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는 부분에서는 논란만큼 일치된 신앙 고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다. 이 사실. 기독교를 재정의하려면 성경의 권위를 무력화하고 신앙 고백의 권위를 상대화해야 한다. 지난 150년 동안 교회의 싸움은 정확히 이 두 부분에서 일어났다. 성경의 권위를 무력화하는 것과 신앙 고백의 권위를 상대화하는 것. 지난 150년 동안 교회의 싸움은 이런 부분에서 일어났다. 신학교와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논쟁에서 태풍의 눈이 성경과 신앙 고백 문제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왜 그런가? 단순히 종이 위의 글자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다. 기독교를 재정의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신앙 고백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추방해야 한다. 문헌과 교회 전통이 존재하는데 문헌이란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전통이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신앙 고백을 교리라는 말로 정리를 쭉 해왔는데 그러면 성경도 있고 그 이외에 교리도 있는가?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권위적인 어떤 이론, 교리, 즉 문장, 문헌이 있는가? 이렇게 되는데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성경과 신앙 고백이다 또는 문헌과 교회 전통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 기독교를 재정의하려면,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기독교를 재정의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신앙 고백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추방해야 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지속적인 성육신이라고 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구현하고 이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빚으시며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는 곳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는 곳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교회는 구원을 전파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양육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교회는 죄에 대해 설교하고 훈계하며 꾸짖고 타이를 수 있다. 교회는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 죄를 신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죄를 대속하지는 못한다. 키프리아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다. 배고픈 아기가 엄마 젖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교회가 간절히 필요하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만 교회는 경멸한다는 건 완전히 모순이다.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교회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코르푸스 페르믹스툼, 즉 알곡과 쭉정이,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존재하는 혼합체라고 정의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알곡과 쭉정이,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존재하는 혼합체라고 했다. 불신앙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뜻이다. 이게 아마 두 도시 이야기, 그 스토리와 같은 이야기인 것 같네.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절대로 불신앙이 그리스도에게는 들어오지 못한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신뢰하는 그리스도가 진짜여야 한다. 가짜 그리스도나 대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듯하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사변적 그리스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성경 없이는 진짜 예수의 중요성을 알 길이 전혀 없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굳게 서거나 함께 와르르 넘어진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해라. 그러나 성경 영감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신약 성경은 1차 자료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가장 오래된 문헌이며 그분에게 배웠고 그분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이다. 신약 성경은 우리 손에 들린 가장 객관적인 역사 자료이다.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초상화는 편향된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그려낸 작품이 틀림없다며 이의를 제기한다. 복음서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시켜 예수를 따르게 하려는 의도가 짙은 구속사라는 것이다. 분명 저자들에게는 숨기지 않는 의도가 있다. 사도 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만약 이들이 불신자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권했다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목숨을 걸고 믿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들의 메시지는 신뢰성이 오히려 올라간다. 이들의 기록은 말 그대로 구속사였다. 이들의 기록이 구속의 역사였던 까닭은 이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역사가의 시각으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립적이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 믿음적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썼다.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에게 들었고, 그래서 이들의 기록이 구속의 역사였던 까닭은 이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역사가의 시각으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록이 역사였던 까닭은 이들이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세상 물정에 밝은 냉철한 회의주의자들이 실제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함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려 한다. 이들은 예수와 가장 가까웠던 자들마저 신자였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진짜 예수를 찾아내려는 학문적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예수와 가장 가까웠던 자들마저 신자였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진짜 예수를 찾아내려는 학문적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예수에 관해 아는 모든 정보가 사도들의 증언에서 나왔다면, 다시 말해 사도들이 휘장이며 우리는 그 휘장을 통해서만 예수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역사적 예수가 진공 상태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통해 그분을 알 수 있다. 나는 마태를 철저하게 바꿔 놓으신 예수님,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소의 사울을 180도 바꿔 놓으신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 이러한 직접 증인들이 나를 진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는가? 어떤 사람들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면 누가 그를 알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면 누가 그를 알 수 있겠는가? 사도들이 나를 예수님에게 인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영지주의라는 가장 오래된 이단을 받아들여 순전히 신비적 주관주의를 통해 천상의 요새에 올라가든지, 예수님을 진리의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회의주의자들의 진지에 나의 천막을 치는 것이다. 성경이 전해준, 성경이 증언해준, 예수님을 보고 증언해준, 예수님에게서 듣고 증언해준 그 성경의 증언, 즉 사도들의 증언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신비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철학하여 얻어진 그 예수, 그 영지주의라는 그 신비적 주관주의를 통해서 아는 그 예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회의감을 품고 진지하게, 회의주의자들이 아주 진지하게 예수를 탐구해내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써야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주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주지 말아라. 어서 빨리 그렇게 해라. 두 선택이 내게 주는 거라고는 열매 없는 힘든 연구의 좌절감 뿐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열매 없는 힘든 연구의 좌절감.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읽어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연구해야 하고, 열매는 없고 좌절감밖에는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 성경이 증언한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행복, 이게 믿어지는 그 행복, 성경이 믿어지는 그 복. 증언하는 분이, 나는 아빠를 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 이미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증언하는 어떤 사람이 너의 아빠 이름이 이거야, 너의 아빠가 이 일을 했어 라는 그 말이 믿어지는, 그걸 보고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더라. 교회의 전통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전언, 증언에서 나왔다. 성경의 증언이 이 뜻이에요 라고 교회의 전통이. 그러므로 교리는 성경을 그대로 표현해야만 그게 교리고,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증언한다는 말은 성경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연구해내어야 하고, 또는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연구해내어야 하고, 그렇다면 손에 잡히는 것은 죽은 예수인데, 즉 생명력이 없는 인간의 철학에서 나온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메시아, 그게 금송아지. 그러므로 열매 없는 힘든 연구의 좌절감 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열매 없는 연구구나.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에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이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내 영혼은 귀하다. 귀한 내 영혼을 공허한 그리스도, 주관적 사변이 낳은 그리스도에게 허비하기는 싫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자기 영혼을 바로 이렇게 허비하는 셈이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구원하려 하신 바로 그 영혼으로 장난을 치는 셈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은 다양하다. 교회의 전통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대대로 축적된 지혜에서 귀한 통찰을 얻을 수도 있다. 현대 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우리 문화에 비추어 예수님을 탐구할 수도 있다. 자신의 창의성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보면서 또 하나의 사변적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신학이라는 학문 체계가 그것이 어떤 땐 자유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기도 하고, 또는 비신화화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무가치한데 그런 모든 인간의 어떤 활동들을 통하여서도 연구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 나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살펴보는 쪽을 선택하겠다. 연구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나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살펴보는 쪽을 선택하겠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도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이라도 한 가지 사실은 절대로 부정하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아는 전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1차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1차 자료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우리에게는 오직 추측만이 남는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주의 집중할 때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라는 에라스무스의 외침을 되풀이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떨어졌기에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으며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구약 성경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해석했던 그 동시대 사람들처럼 순수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성경 저자들이 우리의 1차 자료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진지하게 연구하려면 이들이 그려낸 예수님의 모습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성경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신약 성경 저자들 외에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언급하는 1세기 문헌은 고작 3단락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 자료로 돌아갈 때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신약 성경은 21세기 작품이 아니지만 읽는 우리는 21세기 사람이다. 예수님을 이해하려 할 때마다 자기 생각이 만들어내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적잖이 보았다. 설령 성탄절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처럼 단순하게 표현된 모습만 보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썩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웬만한 현대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며 그분에 대해 나름대로 견해도 있다. 우리의 견해는 성경이 그려내는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추측을 그대로 본문에 적용하고 이따금 선입견에 치우쳐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주의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예수님은 단지 역사적 관심을 끄는 인물, 곧 우리가 무덤덤하게 연구해도 되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라는 주장을 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이 그분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배척할지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라는 주장을 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이 그분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배척할지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정에 따라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달려있기에 절대로 이 결정을 무덤덤하게 내리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내려야 한다는 걸 느낀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더없이 중요한 문제다. 예수님이 내 삶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고 넘어가도 그만인 문제가 아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직접 증언한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베드로는 이렇게 덧붙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성경 기록은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직접 증언이다. 이제 그분을 알았고 그분을 사랑했으며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증언을 살펴보자.